제임스 기필드가 미국의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한 후에 첫 번째 주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제 한 주 지났죠. 네,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맞이한 지난 한 주간과 같았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고 이제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된 가필드 대통령에게 장관 중 한 사람이 찾아와 보고했습니다. 대통령님, 이번 일요일 아침 11시에 강요회의가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꼭 참석해 주십시오. 지금 국가 비상사태에 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우리가 함께 회의를 해야 되니까 대통령님 이번에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은 나는 그때 참석을 하기 힘들겠다고 나는 선약이 있어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장관은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지금 이 국가적인 사태에 대통령이 꼭 참석해서 회의를 주도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지금 회의를 빠지고 어디를 가는 건가? 어떤 선약이 있더라도 그것은 마땅히 취소되거나 연기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대통령에게 권면을 했지만 대통령은 나는 이 선약을 도저히 변경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관이 하도 이상해가지고 대통령님, 저는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그 선약이 도대체 누구와 한 약속이기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 국가적인 비상사태에서 대통령이 이 중요한 사태를 뒤로 미루고 이렇게 가는지 궁금하다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가필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알려드리겠소. 나는 매주일 오전 11시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성전에 가서 뵙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내가 언제나 그렇게 하기로 오래전에 나의 주님께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가필 대통령은 주님과 약속한 대로 그 주일을 주님 앞에 나가 거룩하게 예배하며 지켰고, 물론 미국의 위기는 아무 일 없이 잘 넘어가게 되었고 오늘의 강대한 미국으로 건재하게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만약에 구원받지 못한 세상의 자녀라면은 우리는 주일을 우리 마음대로 즐기면서 내 개인의 필요에 따라 살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이라면 주님의 날은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으로 거룩히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과 맺은 불멸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모두는 주일이면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주님과의 선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누군가 목사님 언제 한번 만납시다. 선약이 있어서 그때 안 됩니다. 거절을 그렇게 하거든요. 선약이 있어서 안 됩니다. 선약이 있어서 참석을 못합니다. 다음에 만나면 어떻겠습니까? 사랑과의 약속도 중요하게 여기고 그 약속을 깨지 않고 그 다음에 나오는 약속들은 미루거나 변경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과 주일 이 시간에 예배드리기로 내가 주님을 믿는 순간부터 주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선약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 어떤 사건도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의 약속을 굳게 지키며 그날을 사모하며 그날 주님과 만날 날을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도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또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84편은 시편에 소개되어 있는 성전 예찬가 중에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이 저자의 뜨거운 마음이 그 어느 시보다도 더 간절하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우리가 읽어볼 때
표제를 한번 보십시다. 표제라고 할 때는 시의 그 위에 가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죠. 고라 자손의 시다. 이 시를 누가 썼는가? 저자가 나와 있기도 하고 안 나와 있는 것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고라 자손이 쓴 시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이라고 할 때 이 고라는 그럼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고라는 모세 시대에 모세가 가진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땅이 갈라져 가지고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땅속으로 파묻혀서 죽임을 당한 바로 그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에 대하여 대적을 했습니다. 니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냐? 나도 지도자다. 그러면서 모세를 향하여 대적을 했던 이 고라.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럼 뭔가 직분에 대하여 열정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모세가 가진 직분 나도 갖고 싶어하는 그런 직분에 대한 굉장한 열정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고라는 이런 참 불명예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녀들은 그 아버지가 갔던 그 잘못된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땅속에 파묻혀 죽임을 당했을 때도 그의 자손들은 그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서 성가대로 때로는 성전의 문지기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사역에 있어서 매우 기뻐하고 행복해 했습니다. 그 자손들 중에 위대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선지자. 바로 이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가대장으로 이름을 날린 헤만이라는 사람도 바로 이 고라 자손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 고라 자손들 중에서 어느 누군가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간절한 마음을 노래로 담아 만든 것이 쓴 것이 바로 이 시편 84편인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조상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였지만 그 자손들은 하나님을 잘 믿었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신실한 믿음의 가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어서 그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무엇이 장애가 되겠습니까? 우리 조상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 믿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시죠. 할아버지가 예수 믿었던 가정 손 한번 들어보시죠. 증조 할아버지가 예수 믿는 거기까지는 없네요. 그죠? 네, 있어요? 축복받은 가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이 예수 믿지 않고 제사도 지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말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그 길을 밟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고라의 자손과 같은 사람들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조상이 걸림이 돼요. 제사가 걸림이 되고 조상 섬기는 게 걸림이 되고 믿지 않는 부모가 걸림이 돼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자꾸 그런 것이 장애가 돼요. 우리 부모님이 안 믿어서 우리 시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어서 오늘 예배를 못 갑니다. 오늘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자꾸 그런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에 방해가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내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어요. 우리 이것을 극복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고라 자손과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잘못된 길을 갔는데 옳지 않은 길을 갔는데
자기도 그걸 알면서도 그 길을 계속 따라간다면 함께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가지고 비록 우리 조상이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우상을 섬기며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고 그것을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사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하다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어떤 방해도 다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그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서 변명과 핑계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께 드려야 합니다. 오늘 고라 자손들의 이 아름다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께 드린 이 고백, 신앙의 고백이 어떤 것입니까? 이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은 것처럼 나도 주님의 제단에서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주님의 궁정에서 한 날을 지내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천날을 지내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주님의 집에서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나는 더 좋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신앙의 고백, 사랑의 고백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여호와의 궁정, 궁정은 궁전이 아니에요. 궁정은 성전 뜰을 말합니다. 성전의 뜰, 교회 마당과 같은 이런 성전 뜰이에요. 주의 집, 시온 이런 것들 표현들은 다 같이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전은 그냥 건물입니다. 그러면 이 고라 자손들이 성전 건물을 사랑했나? 성전 건물이 금, 은, 보석으로 아름답게 지어졌기 때문에 야, 나 이 성전이 너무 좋아. 그러면서 성전을, 그 건물을 좋아했겠습니까? 건물을 사모해가지고 병이 났겠습니까? 아닙니다. 구약에서의 이 성전은 곧 하나님이 임재하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곳을 사모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여 병이 났던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날이 단 하루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다른 곳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나는 그곳에서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문지기로 사는 것이 훨씬 더 만족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런 노래가 유행가. 초가 삼관도 뭐지? 유행가를 잘 모르겠네. 당신과 함께라면? 주님과 함께. 한번 불러볼까요? 님과 함께. 처음에 어떻게 하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우리님과, 그 다음에 한 백년 살고 싶다. 한번 불러보세요, 윤주사님.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백년 살고 싶어.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좀 후렴은 빼더라고. 여러분,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었어요. 그게 초가집인지 뭔 집인지 몰라도 그 집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곳에서 누가 함께 있다고? 님과 함께. 님과 함께 사는 곳이라면 초가 성관이라도, 그곳이 어디라도 그곳이 행복한 곳이죠.
한 100년 살고 싶은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게, 그곳에서 제비도 집을 짓고 삽니다. 그곳에서 많은 새들이 그곳에 집을 짓고 살아요. 마찬가지로 나도 그곳에 내 집을 짓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한 100년 살고 싶다. 이런 사랑의 고백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건물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건물. 건물만 사랑하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바로 이 고라의 자손들은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린 것보다 더 좋다. 나는 이 성전에서 단 하루를 살아도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천날을 사는 것보다 나는 이게 더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를 사모하는 성도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음악가 곽상수 씨가 있는데 그분은 성가대 주의를 50년 동안 계속했다고 합니다. 22살부터 72살까지 한결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가대 주의를 맡아서 충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부 장관이요 연세대 총장을 지냈고 명지대 총장도 지냈던 이 송자 기억하시죠? 송자 장로님. 그분은 장로가 되고 총장이 되고 장관이 되어도 여전히 성가대 말석에 앉아서 한결같이 성가대원으로 봉사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분들은 진정한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전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기뻐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분도 계십니다. 광야를 정복한 영적 거인이란 책에 소개된 이 마크 에터베리 목사님이 경험한 것입니다. 자기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암으로 죽어가던 여성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자신이 걸을 수 있는 한 교회 예배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말을 지켰습니다. 나는 그녀의 삶이 거의 다해 가던 어느 날에 그녀가 여의고 허약해진 몸으로 천천히 예배당 안으로 걸어 들어오던 모습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머리카락이 거의 다 빠진 상태였고 얼굴 빛은 매우 창백해 보였고 남편이 산소 마스크를 들고 그녀 옆에서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석 제일 뒷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진지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손을 들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는 찬양을 부르는 동안에는 그녀는 힘이 없었지만 야인 양손을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입술로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를 띠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나는 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날 예배에는 2개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내가 단상에서 전한 설교였고 다른 하나는 맨 뒷자리에서 앉아서 그녀가 말없이 예배드리는 바로 그 예배가 곧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그 2 설교 중에 그녀의 것이 훨씬 더 강력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의 모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예배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출신이나 자신이 처한 환경이나 건강이나 자신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기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한결같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암이 걸려서 내일 모레 죽는 한이 있더라도 산소호흡기를 입에 끼고 닌겔병을 꽂고 그렇게라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이런 마음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저와 우리 한빛교회 가족들의 예배의 모습도 이런 예배자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온의 대로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로는 하이웨이예요.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길이 고속도로 같이 뻥 뚫려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예배자의 가는 길에 그 어떤 막힘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추위도 더위도 비바람도 눈보라도 예배를 사모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그 예배자를 막을 수 없다는 것,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직장도 사업도 가족의 어떤 경조사도 예배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막을 수 없는 그런 예배자를 바로 이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질병도 몸의 피곤함도 마음의 상처도 때로는 좋지 못한 인간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을 수 없다고, 결코 그런 것들이 나에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막을 수 없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꺼이 나오기를 원하는 예배자, 바로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있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참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있는 예배자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6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네.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고난과 아픔으로 눈물을 흘려야 하는 상황이 많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눈물이 모아져서 샘이 되어 내 인생의 생명수가 되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 한 방울도 그냥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이른비가 되어서 가물었던 대지를 촉촉히 적시고 죽어가는 풀과 나무에 새싹이 나게 하며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려있는 사람,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있는 사람, 늘 예배의 자리에 막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여 시온의 대로로 나와 주께 나아가기를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서 환난과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그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 눈물을 다 모아 샘이 되어 은혜의 샘, 생명의 샘이 되게 하시고 그 눈물이 땅에 떨어져 이른비가 되게 하셔서 많은 메마른 땅이 촉촉히 적셔지고 죽어가는 풀과 나무가 생명을 얻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히틀러 시대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는 600만의 유태인들이 독가스로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역사입니다. 그 잔인한 죽음의 현장 속에서 유태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였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는데 그 연합군이 이 수용소를 탈환한 후에 그 수용소 벽에서 어느 유태인 크리스찬이 새겨놓은 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그 수용소 벽에 새겨져 있었어요. 깨알같이 써있는 그 글귀가 있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이런 찬송 가사가 크게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이런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God is here.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울부짖던 그들이 결국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울부짖었던 그들이 고백하기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여전히 그들은 수용소 안에 갇혀 있었고 여전히 그들은 가스실로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있었지만 그들의 죽음은 장담할 수 없었지만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을 담아 그곳이 은혜의 샘이 되게 하셨고 생명의 샘이 되게 하셨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예배자로 나아갈 때 우리도 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하나님 우리 집에, 우리는 이 사업장에, 내 인생 가운데 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 골짜기를 지내고 있습니까? 근데 아직도 원망입니까?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고 그렇게 원망만 하고 있습니까? 좀 더 하나님 앞에 시온의 대로로 나오십시오. 좀 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오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래 내 삶 속에 계시는구나.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게 될 것이고 그 고백을 통하여서 그곳에서 다시 한번 생명의 싹이 트고 우리의 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진정으로 눈물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 사람, 주님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인생은 다시 활짝 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말합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는다고 말합니다. 시온의 대로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힘을 얻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데 더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얻고 또 얻고 또 얻고 또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피곤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쳐 있습니까? 여러분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공고합니까? 일어날 힘도 없습니까? 그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29절 이하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 오직 시온의 대로로 주께 나오는 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며 기뻐하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이 날마다 힘을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 때는 지쳐 넘어져도 주님이 주는 힘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아울러 11절에서는 은혜와 영환을 주시며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더 놀라운 영화로운 삶을 보장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전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의 기쁨을 이렇게 알아가던 때였습니다. 제가 상고를 졸업했거든요. 상고를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던 저에게 우리 마을에 읍사무소 일하시던, 과장으로 일하시던 친척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를 안타깝게 여기고 공무원 시험을 보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때만 해도 공무원 시험은 다 주일날 있잖아요. 주일날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 어린 신앙이었지만 그래도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시험을 치른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간절히 취업을 원했던 부모님에게는 제가 시험 보는 것이 너무나 절실한 일이었습니다. 시험 전날 토요일 밤에 저는 그 문제로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잠을 자고 주일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주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제 이 목의 편도가 얼마나 많이 부었는지 눈으로 보면 딱 표시가 날 정도로 이렇게 부어버렸어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시험일이 되어도 집에 오지 않자 어머님은 화가 나서 저를 교회로 찾으러 왔어요.
끌고 가려고. 어머니 와서 저를 보고 목이 퉁퉁 부어있고 말도 제대로 못한 제 모습을 보고 한숨만 쉬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권사님이 되신 어머님은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가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렇게 목사가 되게 하려고 그때 그렇게 시험을 보는 것을 막으셨나 보다.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일에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였던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때 시험을 보러 갈 걸 왜 안 갔을까라고 후회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의 삶이 가장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훨씬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훨씬 더 복된 길로 저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때 왜 시험을 안 봤을까 후회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몸부림쳤던 새내기 청년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셨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렸습니까? 시온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 막혀버렸습니까? 그 길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50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잃어버리고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버리고 여러 가지 우상과 교만과 여러 타락과 여러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렸어요. 여전히 그들은 안식일을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는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이 찾는 그런 예배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성전의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배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버린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예배의 실패자요, 하나님께 막 가는 길이 막혀버렸던 자요,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던 그들이 70년이 되어서 다시 돌아오면서 그들이 말합니다. 울면서 회개하면서 눈물로 시온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의 길이 많은 것으로 막혀 있습니다. 시온을 향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주님을 만나겠습니까?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예배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르쳐달라고.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물을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오라, 너희는 내게 오라, 오라고 부르십니다.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약속,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선약, 이 약속이 깨지지 않냐고
다시 여호와 연합하라. 여호와 연합하라. 하나님과 연합하라. 이게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나에게 가장 행복이라고 고백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인 줄 알고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할 때, 그래 오너라, 내가 너희를 기다렸노라, 오너라, 내가 너와 약속한 건 내가 기억하고 있다. 내게 나와 연합하자, 나와 하나 되자고 주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을 다시 찾읍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무엇이 막혀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 제거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가 주님과 연합하는 참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께 나아가는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제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이 문제 저 문제, 이런 일 저런 일이 자꾸 내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시온으로 나아가 주님과 연합하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정말 주님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